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성경 공부하는 이 시간이 제일 기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잠기는 시간이 제일 복된 시간입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참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2023년 10월 22일 주께 예배하는 주의 날, 오늘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 20장에서 마지막 24장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하는,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처음 하셨던 7가지 주님의 십자가 위에 가상 7원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인간들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사람 가운데 거하셨지만 그의 백성들은 그를 배척했습니다.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 여관에는 주님을 모실 만한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서 받으실 대접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미리 예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을 원수들의 손에 스스로 넘겨주셨습니다. 몇 차례 거짓된 신문이 있었고 신문자들은 주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여 낼 수가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신문자 빌라도는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끈질기게 고함치며 위협하는 소리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극도의 고통과 수치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형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나무 십자가가 준비되었고 그 위에 우리의 구세주께서 쾅쾅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채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공중으로 곧게 세워졌습니다. 주님은 아무 말 없이 거기에 매달려 피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의 창백해진 입술이 움직이려는 듯이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었을까요? 살려달라고 동정을 구하시려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려는 것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놀랍게도 기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첫 마디가 기도였습니다.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쾅쾅 못을 쳐서 못 박은 그 로마 원수들을 위하여서 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군중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런 짓을 하는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을 기도로 장식을 하신 겁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막이 올랐습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이 아시듯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많은 기도와 함께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사역을 하시면서도 늘 주님은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기를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세상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도 다 기도하는 것을 힘쓰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기도해야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의 두 손은 더 이상 병자들을 위하여 안수하시며 축복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두 손이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의 두 발은 불쌍한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도록 움직일 수가 없도록 나무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의 두 발이 저 잔인한 나무에 단단히 못 박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이 사도들을 가르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노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마는 많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명이 암에 걸려서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의 문제가 심각해서 부모의 애가 타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처럼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도할 수밖에. 저를 위해서 많은 선교 후원자들이 헌금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십니다마는 저는 아주 특별한 기도 후원자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박신구 형제라고 하는 형제인데 초등학교 어려서부터 갑자기 그냥 원치 않은 신체 질병을 얻어가지고 그때부터 학교도 못 다니고 집에 침대에 누워만 있고 지금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서 수십 년을 누워만 있고 자기 힘으로 걸어 다니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우리 형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참 그 기도가 고마워요.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요 참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 기도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기도의 그 역사와 효과를 보고 있어요. 주께서 원수들을 위하여 하신 이 십자가 위에서의 중보 기도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은 오순절날 3,000명의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실에서 확실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고 말한 사도행전 3장 17절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용한 너희가 알지 못하여 라는 이 말과 우리 주님이 지금 기도하실 때 아버지 앞에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는 말씀이 바로 연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외치고 십자가에 쾅쾅 못을 박는 그 기가 막힌 원수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알지 못해서 저런 짓을 한다고 아버지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가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응답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베드로의 뛰어난 설교가 아니고 베드로의 뛰어난 웅변술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며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승리를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할 때 그 이해라는 말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바로 앞선 구절을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이에는 그때는 인간들의 사악함이 그 절정에 이르렀을 그때입니다. 주님은 그 순간 저들을 향하여 무서운 저주를 퍼부으실 만도 했습니다. 주님은 이 순간 의로우신 진노의 번개 천둥을 명하여 저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순간 말로 다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계셨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멸시와 배척과 미움을 받으셨으나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나타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열매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남겨주신 유일한 계명, 하나님을 온 정성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잠깐 서울에 들렸을 때, 한국에 들렸을 때 어디에서 머물렀냐면 서울 은평구에 있는 성교중앙교회 성교관에서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교회입니다. 아주 막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대형 교회보다 더 위대한 일을 성교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교회에 방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3층, 4층 그래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을 거기에 모시고 섬깁니다. 저에게 아침마다 식사하라고 김영재 담임 목사님이 식권을 저와 제 아내에게 주시고 또 뭐 필요한 거 없는지 별걸 또 뭐 사골국을 뭐 끓여 먹으라 주죠. 무엇이 커피를 주죠. 뭐 다 줘. 와, 정말 어떻게 이런 교회가 다 있을까? 어떻게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베풀까? 참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참 그런 사랑을 베푸는 그런 교회, 그런 주의 종들, 성도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해서 오히려 축복하시고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꼭 배우고 본받았어.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원수까지도 위하여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또한 볼 때에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 기도의 말씀이었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오히려 축복하는 사랑의 말씀이었음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희도 항상 때를 얻든지 뭐든지 늘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기도가 호흡처럼 우리에게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늘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싫어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로 주 앞에 살아가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